오늘 우리 함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날씨가 본격적으로 아주 더운데요. 여러분, 이 더위에 늘 또 건강을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곁으로 다가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 끝은 어느 때쯤이고 그때에는 무슨 징조들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현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현상을 보면서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정황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점점 사람이 메말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은 때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아닌 장로교회는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셔서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멋지게 극복하시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의 바른 신앙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입술로 올바른 신앙, 곧 정통신앙을 부르짖어도 어려운 역경 가운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올바른 신앙의 소유자라고 말하기는 왠지 어색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을 가리켜 눈물의 골짜기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이 부유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누구에게나 다
고난과 고통과 고민이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슬하에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자녀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 그치지 않는 날도 있는 분도 더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분은 경제적인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분은 너무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많은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서 걱정하고, 또 다른 사람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갖고 세금 때문에 걱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처해 있든지 간에 참 믿음을 가졌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신다는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바른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바울사도서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바울사도께서 기록한 서신들을 보시면 그분은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믿음은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는 반석같이 튼튼했고 강철같이 단단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가 신앙이다 라는 그런 문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정의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가 신앙. 저는 그 말을 동의합니다. 즉 하나님만 믿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자기 긍정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부정에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 해서 결국 신앙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 능력 부족밖에 해요.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나가 아닌 하나님이 앞설 때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시면 바리새인은 자기를 과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월지를 드리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요, 신앙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한 것을 봅니다. 나는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이 돈이 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 의지할 것이 좀 많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긍정할 것이 많아지면 믿음이 의외로 그렇게 더디게 생겨납니다. 바울사도께서는 언제 참 믿음이 그분에게 생겼지요? 세상줄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 외에 의지할 분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그분에게 생겼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믿을 만한 대상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믿을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도 한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보시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인간의 본질을 그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생명도 지혜도 권세나 명예도 영광도 물질도 다 안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이 최고인 줄 알면 결국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믿을 때 낙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얻는 것을 잊게 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우리를 부활케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요 인류의 구세주이셨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상 기도가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 동안 사단마귀로부터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없이도 다 그분은 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기도의 무기로 그분은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고요한 곳에 나가셔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먼저 그럴 때마다 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먼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대로 행할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감당하셨습니다. 바울사도께서는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11절에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해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위한 그들의 합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결과로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의 부탁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가끔 기도를 부탁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합니다.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미안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부탁도 하고 해주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합심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도움은 그를 위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올바른 믿음이고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과연 우리의 바른 신앙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 땅의 삶은 역경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버지,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늘 간섭하시는,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우리의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고 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옳은 신앙임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장로님들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님들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사업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